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실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봄이 되어서 사과꽃이 피고 처음에 맺힌 사과는 굉장히 작은 열매이지만 가을이 되면 그 사과가 어느새 큰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참 탐스럽다고, 정말 먹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굉장히 특별한 열매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그래서 이 열매는 이런 열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인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매일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참음은 정말 특별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매,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이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여물어져서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고 또한 풍성해지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그냥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일꾼이 세워지거나 중직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시간, 그런 믿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인물이지만 그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오래 참는 인내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14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치기로서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이 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반대의 일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데 그 40주 40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벌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엄마가 이제 곧 네 생일이 될 테니까 생일이 되면 네가 원하는 거 꼭 그거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되면 반드시 받게 될 선물인데 조바심을 냅니다. 몇 밤을 자면 되냐고, 이제 하룻밤만 자면 되냐고, 이제 오늘 하루를 잤으니까 이제 며칠이 남았냐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때를 쓴다고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그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해서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는 그런 응답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너에게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낙천적이고 느긋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언제부터인가 제가 성격이 급하고
조바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를 원하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자꾸만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그리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제 마음속에 조바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목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리켜서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지름길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 제일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름길의 문화,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함정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운전을 하며 속도를 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급한 줄 알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좁은 길도 잘 알아내고 대구 시내를 얼마나 빠른 길을 잘 찾아서 다니는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고 좁은 길을 알아서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 동안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음 졸여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급성장해 왔습니다. 빨리빨리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빠르게 변화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급성장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결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하고 화재가 빈번해지고 멀쩡했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빠른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정도를 따른다는 것,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문화를 가진다는 것이 정말 선진 문화이구나,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 삶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지름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서 더 빠른 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이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50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날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의 숫자를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500여 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500명이라는 숫자가 120명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던 사람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급하지 않고 빨리빨리 요령 찾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응답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믿음이 귀하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사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우리가 만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담대함을 가져다주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 인내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 참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말이 무엇가 필요하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골머리를 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들고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으면서 오히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함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기도함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은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저 영혼이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래 참고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잘났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는 기다리는 사람이냐, 너는 인내하는 사람이냐, 너는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를,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열매가 있어야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의 법칙, 기도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기다림이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훈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사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그 등불 하나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 전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만 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 믿음의 열매인,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헌신과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빨리 성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그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받은 직분, 받은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태국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소수민족이었던 카렌족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마침 저와 연결이 되었고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국의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난처한 일이 생겼다고, 목사님 제가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태국에 어떤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될까 알아보던 중에 두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교회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 B라는 교회가 마음에 걸리고, B라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니 A라는 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어찌할 줄 몰라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정할 수 없으니 저에게 한 교회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그 교회 소식과 기도 편지를 보내오면서 목사님 꼭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며칠간 제가 기도한 후에 당회원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한 교회도 짓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까, 제비를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는 기꺼이 우리가 좀 더 후원해서 두 교회 모두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재직회를 통해서 알려주었더니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교회 예배당을 다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비전센터를 건축하느라 형편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예배당만 짓지 말고 다른 교회도 예배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선교지를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 곳의 예배당이 지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깊은 산속에 소수민족 두 교회가 흰개미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교회 기둥이 있었고 건물이 낡아지면서 교회가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도와달라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소수민족 교회에 무엇 하나 넉넉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오랜 시간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 이국 땅에 한국의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하여 그 태국의 두 교회의 예배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알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누가 믿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용산동에서 이 대구 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을 향해서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이 말세의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던 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금 작아 보여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그 열매는 자라게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